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제 주님에 대한 사역,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주님께서 이루신 것, 또한 구약의 성소나 구약의 제사 등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들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이다. 그 좋은 일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하시며 언약하시며 말씀하시며 피 흘리시며 대속하시며 또한 진리를 증거하신 것,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귀신이 쫓겨나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것에 포함됩니다. 당연하게 그 좋은 것의 핵심의 핵심은 주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 안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는 것,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신학적으로는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 복음 안에 누리는 것, 그러한 것은 완전한 것은 당연하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제 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가 또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주 예수님이시다. 말하자면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것,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것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말하자면 하나님이신데,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으로 통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 주님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에 속한 것, 그것은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또한 그 이전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던 것, 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순환되고 돌아가는 것이 이 창조에 속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을 가지실 때에 그 창조 속에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창조하고, 맨 처음 창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전자, 아담, 하와, 마리아나 요셉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이나 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창조에 속한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주님의 육신, 주님의 육체, 주님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몸이고 육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속죄가 나타났습니다. 그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이며 부분적인 속죄입니다. 그에 대한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한 속죄, 염소나 송아지 같이 피를 통한 구약의 속죄는 그 다음 본문들에서도 계속 나와 있으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중심을 이루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속죄, 주님의 대속, 주님의 보혈과 계속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의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24절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 참성소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약의 절기 속에 들어가고 구약의 신년 속에 들어가고 구약의 안식년 속에 들어가고 구약의 안식일 속에 들어가는 것들, 구약의 정결의 식 가운데 들어가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들어가며 구약의 정한 음식, 불정한 음식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지만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 9장 11절에도 좋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고 왔던 것이고 또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나아가서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제도나 제사장이나 정결 예식이나 하는 많은 율법 조항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보여주어야 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규결되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그림자와 형상은, 이 모형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역을 다 이야기하고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뒷부분들과 10장은 다 전반적으로 이 제사 드렸던 그 피가, 짐승의 피들이 한계를 가지며 또한 그것들이 불완전한 그러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온전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실상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담보로 하고 그에 대한 그림자로서, 말하자면 주님의 보혈을 담보로 하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속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그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얼마간 누렸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누렸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이것도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여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보혈을 깨닫고 상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진실된 실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같은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주님의 몸, 이 몸을 찢고 이 몸에서 흘리신 그러한 주님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 한 번의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으로
이루신 것이지 주님께서 항상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항상 제사 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단번에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또 나아가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 일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 말씀이 9장 10절에 있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짧게 몇 절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해나가지만 실상은 이 9장, 10장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대한 아주 많은 본문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짧게 간략해서 다룰 수밖에 없으나 본문 전체의 요지와 흐름은 반드시 파악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셨으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구약시대의 율법 가운데는 염소와 황소의 피, 나아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나 혹은 정결 예식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나아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죄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를 뿌리고 또한 암송아지의 죄로 불행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 볼 때에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율법은 정말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의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3분설과 2분설로 나누기도 하는데 편의적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사람의 육신과 사람의 영혼은 구별되고 또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시대 정결 예식이나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해 하는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무엇을요? 육체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는 사람의 장막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텐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텐트는 잠깐 설치했다가 그 여행이 끝나거나 잠자리가 끝나면 텐트를 거두는 것처럼 이 땅에 잠깐 동안 가지고 있는 장막집, 그 장막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텐트 안에 살고 거하고 있는데 그 텐트를 깨끗하게 하는 것, 텐트 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일이 심각하게 없다 할지라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 내가 사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의 장막집은 육체여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주실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썩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육신이나 장막집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텐트나 우리가 잠깐 거주하는 텐트나 우리가 사는 집이다 하면 그 집을 깨끗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깨끗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교하기를 어떤 집이나 텐트에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이나 텐트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는 사람의 본질인 영혼과 육체에 대한 비유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집이 대지운막처럼 지저분하고 더럽다면 아마 그 사람도 쉽게 병에 걸리고 쉽게 아프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재 도구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아서 잠을 자는데 농작 위에 올려놨던 무거운 물건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집의 가재 도구와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좋은 환경 속에 병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말하자면 그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그러한 정결 예식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본질이 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복지와 누림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또한 구약의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또한 모형에 불과하지 그러지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서 행해졌던 일, 또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속죄가 나타났지요. 죄의 용서가 나타났습니다. 죄 사함이 나타났습니다.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를 통하여서요. 죄 용서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함은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사함, 죄를 용서함, 죄를 사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피 흘림이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죄의 속죄와 용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죄의 속죄나 죄의 용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속죄가 나타나며 죄 사함이 나타나도 그 죄 사함과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면 우리가 사는 집이 모델하우스보다 더 안 좋다면 모델하우스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델하우스하고 정말로 바르게 어떤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그 아파트 본집하고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요. 바르게 지어졌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아파트 본집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장사 수완이 하도 좋아서 아파트 본집보다 모델하우스가 구경꾼들에게, 고객들에게 더 많은 PR을 하고 선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유감스럽게 본래의 아파트 집보다 훨씬 더 잘 지어놓는, 심지어 평수도 약간 더 늘려서 하는 변칙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그림자고 본래 그 아파트가 본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로 가면 대형 마트에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음식 같은 것을 판매하려고 시음이나 시식을 해줍니다. 시음이나 시식을 통하여서 육포가 있다면 육포의 작은 것을 가위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동이라는 어떤 음식이 있다면 우동의 조금을 만들어서 조금씩 맛을 보게 하고, 커피를 220호짜리를 하나 팔려고 하기 위하여 150호, 220호를 팔려고 커피 한 잔들을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제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당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하고는 너무나 극명하게 그 격차와 차이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와, 나아가 이 짐승의 피도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얼마가 누리는 짐승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 아닌 모형으로서 누리게 되는 속죄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보혈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속죄는,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리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하반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나 절기들이 존재했던 것이지, 대제사장의 그 1년에 1차 가는 그 사역이 없었다면 다른 것들은 실상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하면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단회적인 것,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는 계속하여 제사를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집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같은 아주 반영구적인 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먹을 때야 일회용 젓가락이 훨씬 편리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항상 그때마다 일회용 젓가락을 사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구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쇠젓가락은 그냥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회용 젓가락으로 계속하여 먹는다 그러면 한 번 먹고 버리고 또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하든지, 그것을 씻는데 똑같이 쇠젓가락과 같이 씻는다 해도 그 더러움과 불결함은 계속하여 충분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구적인 걸 쓰느냐 아니면 단회적이고 임시적인 걸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등산을 할 때 되면은 우리가 높은 것을 오르내릴 때 되면 편리한 것이 등산용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등산용 스틱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등산용 스틱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주변에 나뭇가지를 주어서 지팡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등산용 지팡이하고 임시적으로 나뭇가지를 주어서 쓰는 것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 이상의,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닌 짐승들의 피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과의 차이고 격차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는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하여 해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갔으나 주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에 들어가셨고, 그 한 번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하여 자기 피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얼른 일어나셔서 아이고 또 얼른 제사 드려야 될 시간이네, 그리고 성소로 얼른 달려가셨다가 또 제사를 또 드린 다음에 아이고 또 내일도 또 제사 지내러 와야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에 또 와야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찢고 그 몸에서 그 몸을 제물 삼아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하는 사실이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씻김 받으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부분적인 그러한 임시적인 짐승의 피, 또한 그로 인한 짐승의 피가 있는 이러한 것을 태워서 송아지의 재를 만들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행하는 정결의식, 그런 것이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앞에 9장 9절 말씀에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9장 14절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 또한 제사, 정결, 예식하고 우리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극명한 차이가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짐승,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이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다. 말하자면 그림자로서도 이런 일을 수행했다.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맛배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다. 이것만 먹어도 좀 배가 찬다. 그렇다면 그 맛배기 음식이 아니라 온전한 그 음식을 다 먹을 때는 얼마나 더 만족하며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맛배기 음식만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는 그것만 누려도 너무나 좋거늘 혹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나 이런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가 정결코 거룩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9장 14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클라이막스고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나 염소나 황소의 피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 흘림이 꼭 필요했는가? 그 피는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어떤 위대함이 있으며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14절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인 이 육체를 가진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상은 이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비유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집니다. 가령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사장님에게
그 일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가 전달하는 말에 중요한 전달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좌지우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의 사모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있고 높은 회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의 옆에 있는 부사장님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장님의 이런 인척 사돈 어른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회사 사장님께까지 전달되겠느냐 할 때에 큰 회사라면 입구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 이상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드릴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그분의 보혈은 무흠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통화할 때에 수단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글을 적어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무전기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한 것. 그런 가능한 것. 또 비둘기에게 전통을 달아서 날리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흠없고 정결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시며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며 연약함을 겪고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흠없이 유지시키셨으며 죄 없는 길과 걸음을 걸어가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걸으셨으며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참 아들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정결한 길을 곱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또한 짐승의 피나 죄인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의인의 그 피, 의인이라고 인정된 아벨의 피보다 아주 차별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을 가진 피, 자신을 드리면서 이루어진 피를 드렸으니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며 권능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기, 흠없으신 주님, 흠없으신 주님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피가 흠없는 자신을 준비하셨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신을 주님께서 흠없이 준비시키셔가지고 흠없는 순종과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셨고 그러니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피가, 그 보혈이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속죄를 이루겠느냐 또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연히 얼마나 큰 권능과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며 말로 닿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발현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역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효력을 발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지요. 그러면 링겔을 맞을 때 되면 링겔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사람의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병들면 약을 먹습니다. 약 안에 있는 성분들이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하지요. 또한 요즘에는 물약 같은 것, 감기가 들리면 한약재로 된 이런 것들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요즘에 발달한 병원이나 의학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뭔가를 내가 먹으면, 내가 알코올, 술을 먹으면 술은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감정에, 정서에, 심지어 생각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점차로 미쳐가게 됩니다. 어떤 이가 마약을 한다면 그 마약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은 부분에 미치겠죠. 심지어 어떤 이가 게임을 한다면 그 게임은 그 사람 육체를 넘어서서 정신과 마음과 감정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쳐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먹는다면 그의 목말랐던 기갈을 해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먹는다. 뭔가를 먹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며 그의 이로운 유익을 얻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 예수님의 힘입어 나아갈 때에 실상은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한 그 보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신자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효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짐승들의 피도 얼마나 효력이 컸는가. 그렇다면 그 짐승들의 피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흠없으신 더군다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치시고 드리신 주님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 그 장막을 통하여 찢기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떠한 일을 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9장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지금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안에는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 9절에는 이 예물과 제사가 구약시대의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런데 9장 14절 주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한다. 어디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죽은 행실이 다른 말로 정의 내리면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된 행동, 죄된 삶에서 떠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죄된 행동과 삶에서 떠나게 할 권능과 능력이 있다. 또 죄된 삶을 계속 행하고 살아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인이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실상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그런 내용이나 이 단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뜻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또한 더 깊은 차이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이하게 우리가 양심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적으로 너는 양심도 없냐? 아니, 내 양심에 찔린다. 내 양심에 가책된다.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단어가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심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 때에 그 양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사용하는 양심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아주 많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양심이 화인마저 가지고 자신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정죄감도 느끼지 않는 양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가지고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도덕률과 자신만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통하여 그 양심은 아주 주관적인 양심이 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 속에 주신 본질적인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가책을 받고 정죄감을 가질 수 있으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 더 마약에 심취하려고 마약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양심에 찔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양심은 각자마다 달라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개념은 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은 사실상은 절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주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드러나면서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탐심,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양심이 훈련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부어졌던 그 양심이 덮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양심을 통하여 이 절대적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깊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양심은 갈수록 더 화인 맞으며 강팍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둑놈이 가지는 양심이 있고 강도가 가지는 양심이 있어요. 지금의 IS라는 과격 이슬람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며 또한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러면 그 IS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테러를 일삼으면서 자신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양심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양심인데 그것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오염되고 더러워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더러워지고 타락해져 버려서 그 양심이 그 마음 안에 그 양심 선량한 마음이 중심이라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을 예물과 제사로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 안에 있던 9장 9절 예물과 제사로서는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장 14절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죽은 행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행합니다. 6장 2절 같은 말씀에서도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그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복 가운데 나와 있던 중요한 교리임과 같이 죽은 행실이라는 죄, 그러한 죄를 우리는 쉽게 끊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죄된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죽은 행실을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당연히 주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가 끊어지는 그러한 보혈의 역사는 더 강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이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보혈을 통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히브리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유대인이지만 주님께 나온 유대인들에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또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이 하는 것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떠나고 죽은 행실을 떠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육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안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어떤 사람이 삼성이란 회사를 너무나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란 회사에서 직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한다 해서 삼성이란 회사의 직원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란 회사의 직원이 돼야지 삼성이란 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며 회사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다 해서 원한다고 다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사람들이 섬기고 싶다 해서 섬겨지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가능하고 서야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야 섬기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께 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죄인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며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주님께 주시는 직분, 에베소서에는 각 지체됨을 통하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등의 섬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과연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일 때에 주님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육정으로, 내 혈기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임하시며 죄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와 늙은이와 젊은이 누구에게라도 임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었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통로와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이 9장 14절 말씀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9장 14절 같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삼아서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할 것이고 주님을 더 의지할 때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9장 12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9장 12절하고 9장 14절하고 두 절이 하는데 다시 9장 12절만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의 보혈이 무엇을 이룹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 이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요한 1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책망하고 얼마나 많이 가리키고 있는지는 신약 성경 아무 곳을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적나라하고 무수히 많은 죄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그러한 죄들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책망하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교회의 죄,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어, 죄가 다 사해졌어 라는 그러한 구원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심각한 오류 속에 들어가는 이단과 미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저는 미쁘시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와 깨끗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용서와 깨끗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새 옷을 입고 나갔다가 새 옷을 더럽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그 아이가 새 옷을 가져가서 부모는 아마 잘 입으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새 옷을 함부로 해서 원치 않게 된 것하고 그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더럽게 하고 찢어버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찢겨진 옷은 수선돼야 되고 더러운 옷은 깨끗하게 씻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선이나 씻겨지는 걸 다 합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두 가지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9장 12절에 자신의 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니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속죄가 내 것이 되고 그 속죄를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필요해서 부분적인 또한 임시적인 속죄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속죄를 받아야 했지요. 양이나 염소나 큰 죄는 큰 짐승을 가져가고 작은 죄는 작은 짐승을 가져가고 하는 등의 이러한 재물이 없이는 속죄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끊임없이 짐승을 죄로 인하여 잡아 죽였고 그것도 불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뿐이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며 자신의 몸에서 피를 쏟아내셨으며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속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복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한지,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주님의 보혈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더 깊이 있게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음에 또한 온전케 하시고 양심을 깨끗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흘리신 그 영원한 보혈을 통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리석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까마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셔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수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그의 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